네, 2주일 만에 다시 로마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2주일 전 내용 많이 잊어버리셨죠? 네, 그 로마서 5장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말씀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도덕적 폐기론자들이나 반율법주의, 엔티노미얼리즘이 또 이런 말씀 때문에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깝게는 한국의 구원파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세월호 때 그 유병헌 기억나시죠? 다 구원파들인데요. 그분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율법의 폐기를 외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왜 용서받은 자가 왜 자꾸 회개하느냐. 회개는 한 번이면 족하다 해서 이 주님과 함께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을 굉장히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단이죠. 또 오래전 신약 시대로 거슬러 가보면 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버가모 교회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2장 14절 15절을 올려주시면 내게 책망할 것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니골라당이 그들의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사전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인데 이들은 한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도덕 폐기론과 무율법주의를 주장했다. 율법의 때가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고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어떻게 살아도 대충 살아도 구원받은 자는 결국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바울의 시대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이나 교회와 신앙의 건강을 위협하면서 교회를 향해 영적으로 도전해 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결국 구원하실 텐데 어떻게 살아도 결국은 다 구원받는 거 아닐까? 이러면서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무슨 죄를 짓더라도 다 용서받으니까 라는 영적인 오류에 빠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잘못이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지면 안 되는구나,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고 스스로에게 그것을 선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5장 마지막에서 그렇게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6장 앞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2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물은 다음에 No, by no means. 그럴 수 없느니라. Never, niet, nine.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메시지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쓰신 분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아주 재치 있게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주관하는 나라를 떠났다면 어떻게 그곳에 있는 옛집에서 여전히 살 수 있단 말인가? If we've left the country where sin is sovereign, how can we still live in our old house there?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죄가 주관하는 나라를 우리가 떠나버렸는데, 이민을 떠났는데 어떻게 다시 그 옛날 영역으로, 옛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다시 그리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땅에 갔듯이 떠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을 상징하듯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주와 비슷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난 나라를 자꾸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의 영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지난주 로마서 5장에서 제가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대표 자격이었던 아담의 죄가 그 인류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자손이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의를 받으신 것처럼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이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 의가 넘어왔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6장 3절에서부터는 세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세례. 많은 분들이 세례 받으셨죠. 받지 않으신 분들 손 안 드셔도 됩니다. 근데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매달 세 번째 목요일에 예수님 영접 모임이 있어요. 거기 오시면 저하고 함께 시간 가지시면서 세례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항상 세례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자신의 구세주로 모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불러요. 그런데 세례에는 또 다른 종류가 있어요.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분들에게. 근데 물 세례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공식적인 선언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하셔도 결혼식을 꼭 올릴 이유는 없지만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축하받기 위해서죠. 알리기 위해서죠. 저희의 결혼을 축복해 주세요 하는 의미에서 지인들을 모시듯이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 앞에서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선언하는 것이 물세례예요. 근데 물세례의 중요한 것은 푹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그림이에요. 물에 들어가면서 나의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진짜로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빼내야죠. 일어나면서 새로운 사람이 나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제 약식 세례를 하죠. 우리 교회는 침례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잠깐 이렇게 끼얹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 오솔길 목사님이 목사님으로 오셨으니까 중고등부에서 세례식을 하시는데, 세례식 끝나고 보니까 세례 받은 학생들이 밑에가 다 젖었더라고요. 바지가 막 다 젖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이렇게 좀 조사해 봤더니요, 이만한 다라이 같은 게, 다라이 일본 말인가요? 다라이, 하여튼 뭐라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막 외국어를 막 쓰네요. 네. 다라이를 갖다 놓고 거기다 이렇게 목사님이 들이부은 거예요. 물을 애들한테 그냥 쫙 이렇게 부은 거예요. 그랬더니 머리 막 꾸미고 온 애들 막 다 망가지고 헤어스타일 구겼죠. 근데 그 바지 젖어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아, 그렇지, 죽었다 살아나는 게 저런 거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꼭 침례탕에만 들어가야지 진정한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세례에 참여할 때는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 그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난다는 그림을 인식하면서 세례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상징되는 그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자꾸 애굽을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 여정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이주, 마이그레이션, 옛 곳에서 새 곳으로 이동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 너희의 옛 자아는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고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형수라도 그 사람이 사망하면 감옥에 넣을 수 없잖아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과 같이 우리의 옛 자아는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언젠가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났었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모두에게 효력이 있게 하시면, effective, 그것이 모두에게 힘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쭉 어려운 얘기를 하다가 11절에 와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6장 11절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Consider yourselves dead to sin and alive to God. 영어가 좀 쉽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Dead to sin, alive to God. 네, 이게 세례를 통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심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여기는 것, 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길지어다. 근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 동사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제가 찾은 것만 해도 13가지 이상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여러 번역으로 영어 동사가 다르게 표현되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동사는 단순히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동사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수주 전에 로마서 4장을 다루면서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부분 기억이 안 나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다시 리마인드 드리면 이 로기조마이라는 동사는 회계 장부를 다룰 때 쓰는 용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돈에 관련된 거예요. 대차 대조표를 따질 때 원래 부채가 있어요. 근데 이 부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을 선언할 때 로기조마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차변이 아무리 커도 결국 계산해 보니까 제로가 되어 있는 상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냥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가 없어질 거라고 그냥 내가 여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정말로 다 부채가 갚아졌다 할 때 로기조마이라는 동사를 쓴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돈도 사기 사건이 많죠. 젤로 요즘 돈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요. 젤 사기가 왜 일어나나 좀 조사해 보니까 근데 그 즉시 돈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잠깐 펜딩 상태가 뜹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줬으니까 얼른 달라고 물건을 그러면 주죠. 무엇인지 주고 났는데 그 잠깐 사이에 다시 돈을 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놓고 펜딩 상태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지나면 펜딩이 이제 paid in full 완전히 어카운트에 바뀌는데 그 사이에 사기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 로기조에는 뭐냐면 이건 펜딩이 아닙니다. 확실히 거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카운트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완결되었습니다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미 과거의 사건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될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분이잖아요. 시간을 다 보시는 분이잖아요. 이제 우리의 현재 속에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이 사실에 주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받아들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 사람을 아십니까? 1974년 필리핀의 루방이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 군인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여기 영어에 그렇게 써 있네요. 오노다 히로, sword in hand, walks out of the jungle on Lubang Island after nearly 29 guerrilla campaign. 29 year. 자, 이 사람은 1944년에 2차 세계대전 때 그 군단장의 명령을 받고 루방 섬에 가서 미군 부대를 공격하고 활주로를 파괴시켜라 이런 명령을 수백 명의 군인들과 함께 받았습니다. 소위였어요. 근데 절대로 투항하거나 항복하거나 자살하지도 말아라. 끝까지 견뎌라. 이 명을 받고 지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얼마 되지 않아서 45년 8월 15일에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한독립만세, 우리도 해방이 찾아왔는데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군인들은 더 깊은 정글로 들어간 것이에요. 이제 소식이 점차 오겠죠.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하나 둘씩 투항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몇몇의 부하와 함께 더 깊은 정글로 들어가면서 아니야, 이건 미군들의 거짓말이야 하면서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46년에는 이미 투항했던 부하들이 그를 찾아가서 설득하기도 했고요.
각계각층에서 찾아와서 오너다 보고 돌아오라고 하기도 했고, 비행기에서 삐라를 뿌리기도 했고, 신문지를 갖다가 정글에 놓기도 했는데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다. 그는 그렇게 숨어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필리핀 사람들 30명이나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드디어 29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74년에 그의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투항 명령서를 건넸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제 투항하고 나와라 했을 때 그가 드디어 포기하고 29년 만에 일본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를 일본을 열광적인 반향으로 환영했고 일본 군국주의의 영웅으로 추앙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명백하게 일어난 현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일본에서 국가적인 영웅으로 취급받았는데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만주에서 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독립군들이 있었는데 이 45년 8월 15일에 드디어 전쟁이 끝이 나고 우리가 독립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 내 주변에는 아직 아니야 하면서 여전히 만주의 동굴에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 분이 있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빨리 나와요. 정신 차려요.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이 일이 로기조마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이 아침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그저 기독교 교리책에 써있는 이야기, 남들이 믿는 이야기 아니라 나에게도 효과가 있는, 나에게도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사실이에요. 죄에 대해서 실제로는 죽지 않았는데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여겨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효력을 발휘하시는 실제적인 사건임을 받아들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Alive to God, 하나님께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단순히 옛 생명이 조금 더 개선되었거나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전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라. 너무 단순하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신 사건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받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서 일어났던 놋뱀 사건을 기억하시죠?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계속 컴플레인하고 불평하니까 한 번은 불뱀들이 와서 많은 사람을 물었습니다. 뱀에 물려서 죽어가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쳐다보면 사는데 안 쳐다봐요. 자존심 때문에. 뭘 그걸 산다고,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내가 지금 30년 40년 공부했는데 뭘 예수 이렇게. 이게 우리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고개를 안 올리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벌어진 사건을 나에게 일어난 일로 받아들여라. 로기소마이, 그렇게 여겨라. 그 사실을 붙드시는 이 아침 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유명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세요. 그 놋뱀 사건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라는 겁니다. 내게 이루어진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오늘 아침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왜 내 삶은 요 모양 요 꼴인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이렇게 죄가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할까? 오늘도 여전한 반복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결코 손에서 뗄 수 없듯이 자꾸 반복적으로 죄에 대해서 내가 지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아마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다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했지 죄가 우리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죄는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면서 우리 안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여전히 그대로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거듭난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요? 이 죄가 잔존 세력같이 남아있어서 정글에서 아니야 하면서 총을 쏘면서 끝까지 반항하고 있는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길 힘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분은 변화됐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 신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 아시죠?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는 왕자, 하나는 거지로 태어났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냄새나는 거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왕궁에 우연히 들어가게 됐고 서로 놀란 거예요. 쌍둥이 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장난치다가 옷을 바꿔 입었는데 바꿔 입고 노는 새 앞불싸 그 왕자가 거지로 알고 누군가 쫓아내버렸네. 그래서 왕자가 실제로 이제 왕궁 밖으로 나가서 고생하면서 막 살게 됐습니다. 결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여러분 그 스토리를 잘 아실 거예요. 자, 거지가 이제 왕자가 됐는데 그 예습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막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요. 담배 이렇게 안 피고 막 요렇게 피는, 막 꽁초 피는 그 연약한 죄의 습성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자와 공주요 디그니티를 가지고 살지 못하고 그 아주 그냥 저속하게 살아가는 옛된 습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왕족이구나,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서서히 옛 신분이 사라지면서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과정이 이와 같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실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마지막 뭐라고 그래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무기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무기. 맞는 번역이에요. 어떤 영어 성경은 그냥 인스트루먼트, 도구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은 무기, 웨펀이 맞습니다. 오플론이라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무기나 갑옷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존재가 소마라고 하는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영혼이 담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무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중립적입니다. 칼도 중립적이에요. 잘 사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무데나 휘두르고 다니면 이제 칼부림 사건 나지 않습니까? 총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동물들의 그 숫자를 줄여야 될 때 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함부로 쏘면 안 되잖아요. 살인도구가 되잖아요. 몸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기, 너희의 몸이 무기인데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갑옷, 무기로 여기고 죄에게 싸워서 지지 말고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봐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은 몸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귀한 성찬의 테이블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하는 성찬인데요,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냥 힐링하고 내가 씻겨나가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나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의 시간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성찬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기쁘게 드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마지막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Not under the law, but under grace.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under the law, 율법 아래 주에 놓였습니다.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할까요 말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할게요. 자원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우리가 자원하고 내가 감격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케 하는 율법. 이 법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자유함 속에서 기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파스칼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율법은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만 은혜는 요구하는 모든 것을 준다. 은혜는 우리에게 감격을 줍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불러일으킵니다.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밖에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유케 하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꺼이 사랑하며 주님,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귀한 몸과 주님의 피로 저를 위해 귀한 값을 치르신 희생에 감사하며 제 삶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붙들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도록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